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들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저주와 원망의 그 목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가정을 이끄는 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를 따르는 온 회중의 마음도 결국 원망 속에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선 자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앞에 선 자들이 그 믿음이 꺾이게 되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되면 결국 그 뒤에 있는 가정과 자녀와 또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속에만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절망은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도 전염이 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데 반대에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도 퍼져나갔습니다. 온 백성에게 60만에 200만에 그들 가운데 그 절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그것이 표현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 평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무릎을 꿇었었던 것, 시내산 가운데 행했었던 것, 그 시내산 가운데 예배자로 섰었던 것,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두려움 속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했었고 도왔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원망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망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가 행했었던 모든 좋은 일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또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도 애굽 땅에서, 누구도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게 되면 타인을 원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원망하게 되고 그가 행했었던 모든 것조차도 원망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도 결코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들은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내몰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말들을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이 두려움의 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정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정의 말들을 막아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는 올해의 그 입술과 또 우리의 정결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평일의 그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과 사람을 원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 이 선을 밟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우리의 처자가, 우리의 자녀가 그 칼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가정은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처자, 가족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녀와 또 사랑하는 이의 안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들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밥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심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향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속하게 되면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이 더 절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애굽 땅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으로 종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칼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를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또한 그 홍해를 갈르시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앞에 막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의 소리는 결국 누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자신에게 다가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 점점 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긍정을 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가면 된다. 우리 이끌 사람을 세워보자. 우리 안에 세워보자. 지금 부정과 절망 속에 악한 사람들 안에서 지휘관을 세워봤자 더 악한 자가 나온 것이고 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더 밑으로 꼬꾸라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죠? 엎드린지라. 이게 엎드렸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절망하고 꼬꾸라졌던 것입니까? 낭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에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이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엎드림입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회중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회중이 보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의 전염병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었던 이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또 돕는 이가 있습니다. 그 돕는 이는 6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지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했던 사람들입니다. 정탐 끊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초기 보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보고자들이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 옆에 도움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긍정의 일을 하는 사람. 여기서 긍정은 세상의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시키는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자들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후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목하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내가 믿음 안에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탐했을 때 12명 다 그곳은 다 아름다운 땅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10명은 휩싸였고 지금 두려움을 뛰어넘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본질을 파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긍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자녀와 그 손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자녀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남편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후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름다움이 결국 느껴지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주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본인의 힘으로 탈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싸우고 용사들이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또 육체의 부로, 명예 계급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더 큰 계급, 더 높은 계급과 더 강한 힘으로 사람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어떠한 것도 다 꺾어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 땅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것이 있습니다. I can do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 배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그것이 기뻐하시며 그 뒤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며 반대로 나가고 원망으로 차 있는 그 모습을 바로 거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될 것인지 되지 아니할 것인지 그들이 힘이 센지 힘이 세지 아니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이는 빵, 밥,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양식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시리라.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뜻은요, 그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떼약볕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지면 어떠한 떼약볕 가운데서도 살만하고 쉴 수 있으며 회복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내적인 외적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 담, 두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의 분량보다도 더 크게 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그 출력을 높이며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아 주시고 또 중보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과 악의 그러한 화살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뭉쳤을 때도 온 회중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과 바뀌어져 있는 악으로 뭉쳤을 때도 온 회중이 될 수 있구나. 악으로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이 하나로 악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헌신했던 사람,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한 악을 행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순교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는 그 악으로 인해서 악의 극치에 달린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돌로 치려고 하고 순교자가 나타나려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악으로 똘똘 뭉친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그 위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때 영광이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기쁘셔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음의 반대가 또한 멸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깔보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여버리겠다.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게 너가 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야, 그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있어봤자 무엇하겠느냐. 더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차라리 모세 너로 인하여 내가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사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부분 다 죽는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끄시고 나라를 이끄시다니요. 그것을 랩죽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악을 향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죽이십시오.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직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내 친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만 찰되고 나만 번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구약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또한 죄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 그 고백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기에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백성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 갑니다. 그 형벌이 있으면 그 형벌의 수위가 낮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실형이다면 집행유예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 벌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벌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이러합니다. 국군중앙교회의 기도의 사명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나 이런 죄를 안 지었어요. 나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비와 내 어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죠.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이 오경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 너 내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말씀 안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인을 바라보는 자,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은 가질 수 있어. 이 땅은 가질 수 없어. 이거는 절망이야. 이거는 안 돼. 너는 나빠. 이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갔었던 그였었습니다. 네가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인도하여 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그것을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후손이 믿음의 그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남기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길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착한, 악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 가운데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보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원망으로서 말하는 자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때도 나 원망했는데요, 나 이때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길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다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빨리 회개함도 필요하고요, 말씀으로 나아감도 필요하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숙이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올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부정, 이게 막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설마 저에게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겸손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겸손이라고 가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룰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악하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사로잡히는 것이, 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 사로잡혀서 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라고 부정 속에 쌓여 있었는데 그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네가 감싸고 네가 애쓰고 네가 키우려고 하고 모든 행하는 거 그것 아니야. 너가 아무리 품어 싸고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거 아니야. 참 모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자식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자녀를 버리는 길이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붙잡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와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싫어하다라고 하는 땅은요,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비난하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여호와의 심포도처럼 저기 악한 자들이 있어, 무엇한 자들이 있어, 난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믿음 필요 없어요. 나는 그 교회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말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우리 가정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나는 이렇게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4절입니다.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며, 위에 싫어하면과 여기 싫어하면은 한글어는 똑같은데 실제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밑에는 내가 그것을 미워하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결국은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에게서 밀어내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입술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의 비밀 가운데 어려운 것인데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일들이 있죠.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평범하게 보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을 회개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악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 정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정말 정결하게 주님만을 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선포와 또 말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위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면서 말씀에 일치되게 하시며 말씀의 방향이 맞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 아니하죠.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고 말씀 안에서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그 마음이 일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갔었을 때 악한 것들과 부정과 내 생각들은 제하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한 결로 한 영으로 믿음 안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살아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60만, 200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 60만, 200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마음을 일치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 네 사람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새해 가운데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권세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부숴가며 노성문을 부수어가며 적의 성벽을 뛰어넘으며 대적의 목을 벨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